제가 그 더운 거 정말 못 참는 체질인데요. 정말 이렇게 살 것 같습니다. 날씨가 시원해져서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평소와 다르게 조금 더그 더웠을 때는 조금 짜증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았는데 좀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가 됩니다. 정말 며칠 사이에 이렇게 날씨가 완전히 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소식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말씀이 짧습니다. 길지 않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않으시고 같이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거래처 이제 대리점 사장님이 있는데 그 사장님의 첫째 딸이 이제 결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이분이 돈이 좀 많아요. 돈이 많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행사를 화려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좋은 장소를 이제 빌렸고 별의별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급스럽게 결혼식을 이렇게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그 주변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칭찬하는 이렇게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예식이 저는 이제 가장 뭐래도 그 결혼식인 것 같습니다. 결혼식에 참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그것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예식이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유대인.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결혼식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장례식. 예, 장례식도 중요한데요. 그 성년식이라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그 유대 지파별로 약간 다르긴 한데 12살 아니면 13살이 되는 때에 성년식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남자의 경우에는 남자가 바르라고 해가지고 바르 미츠바라고 성년식을 이제 이름을 칭하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여자가 바트라는 뜻이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바트 미츠바. 그래서 여자를 위한 성인식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불려지면서 진행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자녀의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신명기 말씀처럼 말씀으로 성실하게 자녀들을 기르고 나중에 그 자녀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돌려드리는 시점이 성년식입니다. 성년식이 되면 그 독립된 인격으로서 하나님 앞에 독립을 하고 부모의 의무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그거를 안 해도 되니까 편한 마음도 있겠죠.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독립된 신앙을 갖고 독립된 인격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성년식을 엄청나게 거대하게 치러준다고 합니다. 많은 친척들을 모으고 또 많은 친척들이 지참금을 또 주고 또 많은 축하들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그 아시는 바와 같이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 시간 통해서 이 침례식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신약 교회에 있어서 예식을 두 가지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신약 교회에 있어서 두 가지 예식을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오전에 저희가 참여했던 만찬 예배입니다. 성찬식입니다. 주님의 떡과 그 잔을 통해서 주님의 그 대속을 기리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고 주님의 살으심과 합하여 같이 살아났다고 고백하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찬 예배와 침례식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6장
6장 3절부터 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6절까지 읽었는데요. 먼저 3절을 보시면 저희는 침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세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 성경 자기가 갖고 계시는 성경 아래를 보시면 세례를 표시를 하고 2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페이지 아래를 보시면 뭐라고 써 있죠? 또는 침례. 원래 원어에는 그 세례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서 세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원래 그 원어는 밥티조라는 원어이고 담그다, 잠기다라는 뜻과 함께 연합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물을 이렇게 뿌리는 그 세례보다는 물에 잠기는 그 침례식이 더 성경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절, 5절을 좀 다른 번역인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받은 침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침례는 예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예수처럼 죽어 매장된 것입니다. 물 위로 일으켜졌을 때 우리는 예수처럼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빛이 가득한 세상에 들어가게 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은혜가 다스리는 그 새 나라에서 새 살 길을 찾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번역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로마서 6장에서 두 가지 사실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장 4절을 볼까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라고 그랬죠?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이 육체가 죽었다는 게 아니고요. 옛사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옛 자아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그 죽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보시면은 5절을 보시면 4절도 나와 있죠. 4절에 후반절을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어디서 행한다고 그랬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5절 후반절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골로새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2절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없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장사된 걸로 끝나고 그 이후에 말씀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다음 구절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로운 삶의 시작, 그리고 삶의 능력, 부활의 능력에 대한 그런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로마서 6장과 골로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옛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연합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침례가 믿는 자에게 주는 의미를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침례는 믿는 자는 침례를 통해서 주님께 순종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에는 세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침례가 맞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지상 명령이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고, 뭘 하라고 했죠? 세례, 침례를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됐을 때, 새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새 신자에게 있어서 첫 번째 순종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자가 침례를 받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첫 번째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침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 믿게 되었을 때 새 신자의 경우에 침례를 통해서 첫 번째 순종을 합니다. 근데 이 침례는 그냥 침례에 순종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데요. 그 이후의 삶 가운데도 어떨까요?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 침례를 통해서 나는 이제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의 삶 가운데도 주님, 제가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 있겠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과 합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본문은 아닌데요. 6장 12절,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남 형제님 오늘 간증하셨는데 6장 12절, 13절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시켜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읽어주신 그 말씀을 보시면 옛사람의 욕심에 뭐라는 단어가 나오죠?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옛 욕심에 순종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새롭게 살아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순종을 주님께 드리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첫 번째로 주님께 순종하는 고백이면서 그 이후의 삶 가운데도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믿는 자는 침례를 통해서 자신의 그 내적인 믿음을 외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에만 있는 그 믿음을 비로소 침례식을 통해서 그것을 외적으로 또 공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찾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침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천사들 앞에서, 또 사단 앞에서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또 이런 그 신앙 고백이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하면 교회에서만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개인적과 또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될 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그 외적인 그 고백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끼쳐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좋은 간증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를 보시면 2장 이후에 3장에 가면 신앙 공동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할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회, 직장, 어떤 그 상하 관계 속에서도 좋은 간증을 드러내야 될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 그것이 개인적인 고백, 교회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고백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 고백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특별히 오늘 침례식이 있는데요. 침례 받으시는 분만이 아니라 이미 침례를 받으셨던 분들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다르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거짓 고백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순종이 정말 좋은 간증으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 또한 오늘 침례식을 통해서 기존 성도님들은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는 침례를 통해서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확인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계속 강조한 것과 같이 우리의 옛 모습은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새 생명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침례를 받으시는 분은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놀라운 신분을 갖고 있다, 내가 놀라운 이 위치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례식을 보는 우리는 내가 예전에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주님 안에서 죽었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부활 생명 가운데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식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로 어떤 은혜를 주님 안에서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48년에요. 그 네덜란드에서 큰 이제 그리스도인의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회의가 좀 많이 불협화음이 있었고 많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이제 사회자분이 장례식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서양 같은 경우는 장례식을 할 때 관을 이제 그 시신을 앞에다 놓고 그것을 보고 이제 꽃을 놓고 이제 그 추모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강당 앞에 큰 관이 하나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자의 인도에 따라서 거기 모였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조의를 이제 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시신이 없고 자기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관 위에다가 거울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의를 표하는 사람이 그 관을 보려고 할 때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장례식을 통해서 거기 모였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과거에 나가 죽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회의가 사랑 안에서 너무 아름답게 끝났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침례받는 사람은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 죄를 다 사함 받았다. 그것으로 그 믿음만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나도 죽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나도 그때 나의 그 고치덩어리였던 그 육신, 그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살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죽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그 옛 모습, 옛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는 그 주님 안에서 그 부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 로마서 본문 후반에 있는 6절부터 9절을 제가 찾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9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의 삶, 그 비참한 삶의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정복하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 우리가 들어갔다면 또한 우리는 그분의 부활, 곧 생명을 구원하는 그 부활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침례식이 참 기쁜 예식이죠. 근데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침례식은 자신의 장례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 모습은, 옛 자아는 죽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옛 그 자아의 장례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례식은 슬픈 장례식이 아닙니다. 너무나 기쁘고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장례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옛 그 자아, 그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초반에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두 가지 예식을 명령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찬이 있고 침례가 있습니다. 이제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교회에 영접이 되는 것이고 이후에 이제 만찬에 참여하게 되실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신약 성도들에게 만찬과 이 침례를 명령하셨을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 깊은 의미를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이 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자신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이 침례를 통해서 너희 옛 그 모습이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저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부활의 능력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해하는 폭이 좁지만 주님께서 성도님들 삶을 통해서 또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 그 새로운 그 신앙 여정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깊이와 넓이를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더욱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는 어찌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저희를 새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참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능력인 것을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 침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침례 받으시는 그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참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시고 주님 앞에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귀한 고백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또한 성도님들 가운데도 저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으로 오늘 침례식을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